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응답, 응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3장 이것을 말씀으로 주셨죠. 여기 보면 당연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여러분, 지난 날에 모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그 뒤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나와요.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모든 거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면 어떤 것도 신경 거슬리지 않습니다. 제일 신경 거슬리는 건 복음 못 누리는 나일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되냐? 예수님이 돼야 돼요. 신앙의 인격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부담이 되죠?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예수님 따라갈 겁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신앙의 인격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 닮아가야죠. 예수님 따라가야죠. 뭐가 그렇게 막 다들 불편해한지. 자,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증인들, 또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망대 역할을 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복음의 색깔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색깔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회운동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셨어요. 살인자도 용서하라고 하시고요. 너희 친구나 너희 친척이 잘못하면 7번을 70번씩이라도, 그 말을 보니까 완전 용서하라는 거죠. 비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암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봐 하신 겁니다. 나만 봐. 복음만 봐. 예수님만 봐.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색깔은 뭡니까? 신비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모든 게 다 결정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돼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 운동하러 이제 이렇게 인천대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너무 중요한 응답을 받고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훈련이 돼서 복음을 스스로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음을 스스로 전하는데 이 상대방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청년의 말에 맞다, 인정도 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 가면 이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요, 맞다라고도 합니다.
고개도 끄덕여요. 네, 막 그리고 인정도 합니다. 근데요, 일로 못 가요. 영접으로. 인정까지 한다니까요. 맞다라고 하고 인정까지 해요. 근데 영접으로 못 가요. 여기에 엄청난 벽이 있는 겁니다. 여기 엄청난 벽이 있는 거예요. 맞다, 고개도 끄덕이고 인정도 한다니까요. 근데 영접으로 못 가요. 여기에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역이. 이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사역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요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맞다고 합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맞다라고 하고 인정까지 한다니까요. 근데요 영접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눈물 흘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기가 딱 생기잖아요. 무슨 동기 생깁니까? 옳거니 오늘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이제 우리의 동기가 발동을 하죠. 동기가 발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영접 시켜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져요. 어? 말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길어져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루해져요. 지루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 문을 닫아요. 마음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이 청년이 이걸 경험한 거라. 본인이 얘기하는데 맞다, 고개도 끄덕이고 인정도 하고 눈물도 보일 만큼 다 해요. 영접만 안 해요. 저는 어저께 오랜만에 성게, 우니라고 그러죠. 성게 초밥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우니, 성게 초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는데요. 우리 이민혜 사모가 또 시작됐네, 또 시작됐네 이제 그런 눈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먹을 때 막 흥분 상태예요. 막 맛을 아니까. 그리고 물을 한 잔 먹고 입가심을 합니다. 준비를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영접할.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에 5,000원이에요. 한 얼마나 비쌉니까? 이 비귀한 거를 우리 이민혜 사모가 나에게 사줬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보고 윤기도 보고 냄새 향도 맡아보고 막 저를 경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묻히고 와사비를 살짝 얹었어요. 입속에 천천히 넣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제가 밥 엄청 빨리 먹거든요. 저처럼 밥 빨리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엄청 빨리 먹는데 천천히 씹어요. 밥알 하나하나를 씹고요. 성게 하나하나를 씹습니다. 천천히 음미합니다. 그것도 눈을 감고 합니다. 제가요 탁 입에 넣고 이 젓가락 붙잡은 손을 이마에다 딱 대고 이 성게초밥을 영접하고 있으니까 이민혜 사모가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 우리 이민혜 사모만 웃는 게 아니라 초밥 만들어주는 여기 앞에 사장도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를 한 3분인가 느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는 순간 바다가 느껴져요. 제가 왜 이런 비유까지 듭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영접 안 한다니까요. 근데 왜 이 사역을 내가 하려고 합니까? 이 사역은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에요. 여기까지 했어. 그럼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건 반응이잖아요. 현장의 반응. 왜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동합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정확히 증거됐냐? 우리는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우리 오늘 청년한테 이걸 얘기했더니 맞다고 목사님. 자기가 이게 해서 영접될 줄 알았는데 영접을 안 해가지고 막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들었으면 맞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시간표를 두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맺어서 뭐가 발견됩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로 영접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에요. 이걸 왜 우리가 자꾸 주장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진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건 시간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건 여기까지고 우리가 바라야 할 건 시간표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요걸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던데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속고 있는 거. 옛날에 훈련 받으면 훈련 강사님들이 그런 말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사단은 KTX 가서 갈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친구가 이제 본인이 들었던 거죠. 오늘 내가 너한테 말씀 전했기 때문에 네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차!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럼 말씀 듣는 게 무섭지. 말씀 들을 때마다 사단이 공격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 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웠던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한다는 말과 어두웠던 것에서 빛을 비추니까 드러난다라는 것과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걸 얘기했더니 그러네요, 목사님. 사단이 공격할 걸 두려워해서 말씀 못 듣는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 공격 못해요. 진짜 영접한 자는 사단이 공격 못해요. 속이려 들지. 틈을 보잖아요. 말씀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 공허 혼돈에 있었던 것들이 싹 걷어지고 여기 어두웠다가 여러분 여기 불 켜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고 갈등이 보이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 못하면요 전부 자기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해석이라는 거는 색깔이거든요. 자기 해석이라는 거는 자기 색깔이에요. 전도도 막 진돗개 전도냐 한 번 물면 놓치지 마라. 고구마 전도 일단 찔러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찌르면 막, 당신 구원받았냐 찌르고 당신 지금 안 되는 거 지금 그런 거 다 찌르고 막 율법으로 찌르잖아요. 또 찌를 때는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색깔을 잘 확인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신앙의 인격의 모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복음을 뭘 하셨는지 기도를 뭘 하셨는지 전도를 뭘 하셨는지를 모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일들이 보이는 일들이 들리는 일들이
그 전부 시험거리는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어요. 욕심에 의하여. 야고보서에 보세요. 시험 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시험 준다 하지 말래요. 뭐랍니까? 너희가 너희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좋은 교육자가 오면 부흥되겠지?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이시죠. 교회 부흥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막 이렇게 올 때 있어요. 복음 아닌 막 운동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저 예언교회처럼. 일단 예언교회는 일단 목사는 일주일 내내 양복을 입고 다녀야 돼. 에? 그거 있어요. 목사와 성도는 거리를 둬야 돼. 성도는 목회자를 완전 섬겨야 돼. 그래서 목사가 지갑을 꺼낸다? 정은주 목사님한테 혼나요. 혼난다니까? 그리고 중직자들이 일한다? 칼같이 해요, 막 이런 걸.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됩니다. 거기에 진짜 제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큰 교회일수록 소수 집중 훈련을 시켜서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걸 또 잘해요. 그러니까 예언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잘 봤을 때 모든 부분에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전부 갈등거리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건요. 우리 교회 교역자와 중직자들 여기 달려 있어요. 어떤 색깔이냐. 이게 완전히 되면 해보자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되어져요. 보이잖아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빈 곳이 보여요. 버려진 곳이 보여요. 죽어가는 곳이 보여요. 뭘 해야 될지 보여요. 그러니까 청년이 제가 지난주에 미션을 줬어요. 이번 달 9월 렘넌트 데이 때 그 분야를 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찾아서 편집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편집해 주는 만큼 편집해서 발표를 해라. 그걸 딱 미션 줬더니 완전 삶이 달라지는 거라. 자기 집중이 달라지고. 그걸 같이 일하는 애가 보는 거예요. 언니 안 피곤해요? 난 안 피곤한데. 어제 집중훈련까지 들어왔어. 여전도에 아닌데 집중훈련까지 들어왔어. 집중훈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화해가지고 그날 밤 저희 가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야. 매일 들어와. 얼굴도 보여줘. 여전도에 집중훈련이니까 여전도에만 들어가는 거구나. 아니요. 들어오면 돼요. 은혜 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으면 들어오면 돼. 장전사님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임한지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뻣뻣해요. 생각도 뻣뻣해, 마음도 뻣뻣해, 다 뻣뻣해. 유연하지가 않아. 감당이 안 돼. 사람의 눈빛도 어떤 말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시름시름 속이가 썩어가요. 썩어가. 다 병자라니까. 그 여러분 진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역사십니까?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함께. 그 교회 당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각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여기 서론에서 다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해서 힘 빠지고. 힘 빠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정확히 전달하면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시간표를 두고 기다리고 함께 해주면 되는 거지. 그 구원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의 그 성장에 맞춰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걸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이제 사역자로 쓸 수 있도록. 어느덧
우리 청년이 사역자로 서가지고 복음 전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역자 훈련 시키겠다. 팀 사역하겠다. 선포를 하고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냐. 이 상태가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되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내가 응답 받아왔던 것들 지금 신기하지. 윤주은 집사가 그냥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강단 말씀 가지고 했을 뿐인데 그런 제자가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 근데 또 신기해. 그 옆에 그대로 또 똑같은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를 낳고 제자는 제자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확인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스테반 지사님의 고백을 봤잖아요. 스테반 지사님이 어떤 고백합니까? 보좌에 서 계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늘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돌에 맞을지언정 한 보좌를 바라보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돌로 치면 같이 칠 겁니까? 아니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뒤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나네요. 죽었더라가 아니라 자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두고 사건을 두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두고. 교회의 질서. 하나님께서 조직을 주셨죠.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사도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죠. 그죠? 감독을 세우셨죠. 오늘 본문에 지금 말로 하면 장로님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잘하는데 4절이 힘드실 거다. 근데 그 뒤에 5절은 더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5절을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보세요. 4절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예,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집을 다스리는 게 아마 힘드실 겁니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죠? 근데 이제 5절이 제일 저기예요.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왜 자녀를 잘 못 다스립니까? 한쪽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한쪽으로 막 불안한 마음이 크고. 그 자녀하면 벌벌벌 하잖아. 우리 정거사님 묻는데 자녀하면 벌벌벌 하잖아요. 자녀에게 함부로 합니까? 절대 함부로 안 해요. 자녀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래가지고 다 맞춰주다가 뭔가 내 기준에 불안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갑니까? 잔소리가 나가는데 잔소리가 아닌데 잔소리가 되잖아요. 왜? 자녀들의 상태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럼 가정을 잘 다리고 자식을 잘 다스린다라는 뭡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심정으로 교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보고 지켜주고 함께 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폐류나일지라도 진짜 부모는요 끝까지 참고 돕습니다. 그죠? 그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라는 거죠. 어떻게 막 함부로 말합니까? 저 함부로 말 못해요. 오늘도 저는 오는데 우리 예솔이가 아빠 삐삐 사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해봐. 하나님, 내가 삐삐 죽은 걸 통해서 뭘 깨닫기 원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해봐. 했더니 바로 하는 말. 삐삐 사주면 안 돼요? 왜 엄마는 된다고 했는데 아빠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자 거기다 대고 이게 내 뜻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고 얘가 메시지를 찾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집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오는데 그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집사들에게 계속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한 양심의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이 부분의 기준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복음, 완전 복음. 그러면 집사한테 한 말은 당연히 감독이 집사를 거쳐서 갔겠죠. 그죠? 감독에게 한 말 당연히 사도에게 하는 거죠. 사도는요. 교역자들은 집사의 감독에게 한 모든 말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이걸 다시 묵상하는데 이 자체가 망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망대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237 치유 서밋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입니까? 말씀의 성취에 집중해라.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얼만큼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오늘도 막 행복한 거예요. 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 아닌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거. 그걸 이민의 사모하고 포럼했죠. 갔는데 준비된 영혼 또 제자 딱 있어요. 야, 오늘은 저 새로운 친구는 이민의 사모 만나서 복음을 들어라. 그랬더니 거기는 성령의 불이 임하셔가지고 1시간 넘었어요. 1시간 넘게 그냥 두 분이서. 근데 나오는 이 전도 대상자가 얼굴이 확 펴졌어. 근데 그것보다 더 펴진 사람, 그 메시지를 전한 이민의 사모가 얼굴이 확 펴졌어. 복음 전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재미난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 연구실에 저희 부부가 갔을 때 거기 앉아있던 그 학생이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오는데 연예인이 오는 줄 알았대. 연예인들이 들어오는 줄 알았대. 뭐 얼굴에 이목구비를 떠나서 후광에 빛이 나더래.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한테 빛난다고 합니까? 뭔가 다르다 막. 눈을 못 마주치겠고 막. 눈을 못 마주칠 정도로 멋있어 보이고 흘깃흘깃하면서 막 훔쳐보듯이. 여러분 상태가 어때요? 그래야 돼요. 뭔가 달라. 그렇잖아요. 제가 그거 말 듣는데 그럼 당연히 다르지. 네. 여러분 빛은요.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 받으면 사단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빛이 임하니까 내 생각에 어둠이 걷어지고 마음의 어둠이 걷어지니까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복음 아닌 거 드러나는 거예요. 현장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드러났으니 치우거나 발판 삼거나 고치거나 그럼 되지. 메시지 찾아내면 되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막 복음 깨닫고 막 올라갔다가 막 뭐 사건 터지면 갑자기 내려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막 심정지가 와. 심정지가 온다니까요. 뭐에 대한 심정지입니까? 창세기 3장에 대한. 아멘. 창세기 6장에 대한, 11장에 대한 심정지가 와요. 그때는요, 가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심정지가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 이번 주 결론의 말씀가 매 시간 성삼위 하나님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묵상하라 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결론의 성경 구절로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열매가 올까요? 당연히 이 응답이 오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진짜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그렇게 온단 말이죠. 여러분에는 뭘 봐도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뭘 들어도 불편함이 없고요. 왜? 복음, 내 안에 복음 때문에. 아멘. 아멘. 누가 뭔 얘기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복음. 뭘 보고 뭘 생각이 나도 불편함 없어야 돼요.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아직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건 뭔가 복음 아닌 게 내 안에서 나한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걸 잘 보세요. 그걸 잘 보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 뭘 해야 될지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고요. 무기를 발견할 수 있고요. 도구를 발견할 수 있고요. 축복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을 누리는 많은 전도자들이 받은 응답이고 그 응답을 바울도 받았잖아요. 육체의 가시마저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만큼.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한 우리 성도들, 우리 중요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맞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숨은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번 주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 남은 또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밤부터 주일날 오기까지 정확한 응답을 받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